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며 살았는가 하나님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악한 시대에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믿음의 종들로 삼아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종들이 다시 말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섰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 견해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신 것들이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한 근거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마가복음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돌아보시고 베다니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룻밤 주무시고 다시 성전으로 올라오시는 중에요, 아침 식전이어서 시장기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거기서 혹시 무화과를 얻을 수 있을까 해서 그 무화과를 따러 갔는데 거기 무화과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잎만 무성하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가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를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성전의 타락상에 대해서 노를 바라시고 정화하시고 다시 성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친히 저주하셨던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는 것을 베드로가 발견하고 놀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 저주하신 나무가 말랐다고 보고를 하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22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이 23절 24절에서 이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고 명하는 것까지도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믿음의 능력의 무한성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무한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대하게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되지 않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가장 두려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건강의 문제입니까? 근데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나 이 건강의 문제, 이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열심히 일해서 해결할 수 있고요. 보세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 또 건강의 문제요, 더 건강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산을 옮겨 바다를 메우는 일이요,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실 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간척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서해 쪽으로 가게 되어지면 얼마나 많은 산을 옮겨서 바다를 메워 놓는 일들 우리 눈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기계가 그 일을 해낼 수 있어요. 근데 이 죄의 문제만큼은 오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다른 데 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다른 걸로는 이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회개하게 되어지면 태산 같은 죄도 하나님이 처리해 주십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7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지는 그 능력이 있다고 해도 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믿지 못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죄의 문제 해결받지 못하게 되어지고요, 이 죄의 문제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난죄인 이 죄를 회개해서 처리받은 축복이 믿음의 종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자들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이 문제, 이 난제, 이 죄의 문제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받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어지는 수많은 난제들 또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믿는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의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데요,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기도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대 충분 조건입니다. 절대적으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필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전제된 기도의 효력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실로 이 믿음의 기도의 그 효력은 무한합니다. 우리가 믿고 구하면 다 받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누가복음 11장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믿음을 소유한 세 명의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장면을 이 3장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이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바보처럼 보이는 그런 결정을 하는 모습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보세요. 믿음이냐 목숨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
이들이 한 결정을 보십시오. 바보스러운 결정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결정을 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숭배 명령 거부로 말미암아 겪어야 했던 시련에 관한 기사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갈대아 출신의 관리 몇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유다 출신의 세 사람, 곧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지금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한다고 고발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사건이 발생되어져요. 갈대아 사람들의 참소를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친구들을 자기 앞으로 끌고 오라고 명해요. 그리고 일단 그들이 과연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신문하고 그들에게 이제라도 금신상에 절을 하게 되어지면 모든 걸 다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절하지 아니한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당장 그들을 처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을 보게 되어지면 이게 지금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이 왕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면에 보세요. 이 이면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호의를 지금 베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걸 지금 호의로 받아들여요. 아, 왕이 지금 나를 이만큼 생각하고 있구나,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구나, 내가 한번 마음을 돌려볼까? 여러분, 그렇게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지금 왕이 자신들에게 요구하는, 이야기하는 이 호의처럼 보이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신앙과 불신앙, 이 둘 중 한 가지를 택해야 하는, 여러분,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는 시험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호의적으로 보이는데요, 호의적으로 나오는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그 호의적인 상황,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 오늘 우리가 결정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신앙이냐 불신앙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될 때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였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바, 이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서 있는 삶의 자리는 일면 오고 오는 신앙의 사람들이 서 있던 결정적인 삶의 자리, 그들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종종 서야만 하는 그 시험대를 연상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대는 여러분 결코 모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두 갈래로 확연하게 갈려져 있고요, 중립지대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완충지역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앙과 불신앙,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진리와 거짓,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 의의 길과 범죄의 길, 여러분 이것은 뚜렷이 나누어져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수히 많은 시간들, 많은 상황들이 오늘 우리 앞에 이것을 결정하게끔 종용하는 그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만이 요구하는 선택이 아니고요, 거의 모든 인생이 이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설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양자택일의 기로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하든가요? 우상을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과 우상이 지금 당장에 피부로 와닿는
이 육신의 문제, 이것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불신앙의 길, 세상과 우상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일면 세상에서 편안한 삶과 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오늘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연약한 인생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런 이익에 손을 잡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 세속적인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대신 세상과 우상을 선택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포기하는 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하고 온전한 축복을 여러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로에서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종들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다운 선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 오늘 우리의 육신과 안위와 사람들 보기에 좋은 선택이 아닌 영적인 시각을 갖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 내가 믿음이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대변하고 말하는 그런 행위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불의한 세상에서 현실적으로는 손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본문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당한 것 같은 불같은 시련이 닥친다 하더라도 여러분, 바른 선택을 해서 끝까지 우리가 지켜내야 될 그 믿음, 신앙, 그리고 순종의 모습,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자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이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것을 영원히 넘치도록 받아 누리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의 이 세 친구, 어떻게 이 젊은 이 어린 이 친구들이 이런 담대함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 이걸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이런 결론을 맺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그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그 담대함은 그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데서부터 비롯되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오늘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6절부터 이 18절 말씀에는 이제라도 금신상에게 절하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을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말에 대해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답변하는 내용인데요, 보세요. 우선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미 결정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섬기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 자신들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느부갓네살이 어떤 사람인지, 또 그가 내린 명령이 얼마나 지엄하고 또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 것이 안다고 한다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답변은 한마디로 자살행위입니다. 나 지금 죽겠어, 나 죽여주세요. 뭐 이런 어리석은 모습, 세상적인 시각에선 정말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 없지요.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 이 느부갓네살이 만들어 놓은 금신상에게 굽혀 절하면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굴복하는 이들이 보기에는 정말 무모하기 그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인 이 모습은, 그들의 말과 행동은, 그들의 의지는 결코 어리석은 것도 무모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에 관해서는 1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선명히 오늘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이제라도 금신상에게 절하고 생명을 보존해라 라고 하는 이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거부하게 된 것은 분명한 근거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 왕에게 대해서보다 더욱 순종해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버리겠다고 협박을 하지만 그들의 충성을 다해서 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이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분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그런 존재이지만 오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풀무불에 던지는 자가 무섭습니까? 아니면 그 풀무불 가운데 나를 건져내시는 자가 두렵습니까? 아니, 던지는 자가 힘이 있는 겁니까?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타지 않고 위험 없이 건져내는 자가 위대한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도 없지 않아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어째서 타인들이 볼 때 정말 예수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냐고,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냐고, 그렇게 하면 세상 온전히 살지 못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담대하게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던 그 이유, 오늘 우리가 이 17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정확히 알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아는 믿음의 자녀는 여러분, 이처럼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을 향한 이 절대적인 신뢰로 말미암아 담대한 신앙의 용사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80이 넘는 노구에 기껏 손에 들린 것이라곤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이 노인이 애굽의 바로에게 나가서 이스라엘을 보낼 것을 요구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옴에도 담대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모든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과 그 견고한 성을 바라보면서 야, 이 사람들 정말 장대하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들이 정말 무섭다, 떨린다. 그로 인해서 부르짖으며 탄식할 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그 이유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다 동일한 이유 아닙니까? 그것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들이 순종하고 두려워해야 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영화롭고 신실하신 분인지 이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이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감정은요, 두려움, 초조함, 공포, 이런 것들이 자리 잡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게끔 하시는 분이시고요, 오늘 믿음의 종들이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항상 승리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상황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가질 수 있겠어요? 초조해질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앞에 어떤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종일 도살할 양처럼 심각한 위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처한다고 하더라도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고백을 했던 이 바울처럼 담대한 고백이 믿음의 종들의 입술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여러분 결국 담대함도 오늘 우리에게 담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오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오직 믿음의 삶을 살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정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어지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는 여기서 이 다니엘의 친구들의 고백을 통해서 참된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친구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므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 자신들을 이 풀무불과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 믿음의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입니까?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은 하나님만 섬기지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 고백은 이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져버려서 이게 지금 오기로, 객기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금 구원 안 하더라도 내가 당신하고 내가 같이 안 가, 당신에게 절하진 않을 거야,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에 살고 죽고 서고 앉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소원한다고 다 들어주시거나 또 그들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무조건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소원하는 거 다 들어주시거나 또 그들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무조건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뜻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손에 의해서 놀아나는 존재, 그렇게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당신 자신의 기쁘신 뜻과 인간이 헤아리지 못할 크고 깊은 지혜로 당신의 뜻을 행하고 계시고요, 그것은 여러분 절대선입니다. 절대의입니다.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라볼 때,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는
그거는 아닌데요. 그것은 정말 좋은 결과가 아니라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쳐다보고 바라보고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규정하는 그런 모습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확신, 그에 대한 능력, 이것이 분명히 느부갓네살에게 선언하였지만, 동시에 설령 자신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맞이하더라도 이건 개의치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내가 믿음, 신앙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지금 이것을 표명한 것이 되어집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의무는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감당할 일입니다. 비록 하늘이 무너져도 옳은 일을 행하고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그리스도의 명령을 행하는 것이 당신과 나의 할 일입니다. 당신은 결과에 신경을 쓰십니까? 그것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늘이 무너져 내려도 선한 사람은 자신이 주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진리에 충성합니다.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의로운 자가 되고 두려워 마십시오. 결과는 하나님의 일이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의를 행하고 믿음을 지키는 의무는 오늘 우리 손에 주어져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결과를 규정하면서 그에 연연하기보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자고요.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견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불굴의 신앙인으로 굳게 서게 되어지고요, 언제 어디서든 어떤 결과가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지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믿음이,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정말 바보스럽고 정말 무모한 그런 결정들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그 믿음 가운데 어느 수장, 어느 수준, 이 장성한 분량의 믿음 가운데 내가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 가운데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나를 성장시켜 주시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사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확인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종들이 다시 한번 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세 명의 이 어린 친구들을 통해서 함께 밝혀내고 알아가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도전받는 그 신앙의 자리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직 어떤 결과를 주시든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믿음의 종들 가운데 온전히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으면 담대해집니다. 그 담대함은 세상을 거스르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순환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을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거칠고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섭리가
믿음의 정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되어진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믿음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